자, 이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들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그러니까 위엄을 논란이라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엄의 논란이라 이렇게 하는 걸 말이 부족했죠. 그럼 이제 성경 이제 번역에 이제 차이겠고. 자, 여기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에 대해서 귀신을 내가 쫓아달라고 그 아비가 와서 예수님께 지금 호소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뭐냐면 경련을 일으킨다.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은, 요사이는 그 기도원이 잘 없으니까 우리가 좀 지난 날에 기도원을 좀 우리가 연상을 해보고 그때 생각 좀 해봅시다. 그 기도원이 가끔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죠. 기도원이 가고. 그 목도한 바 없어요, 여러분들. 유난을 떠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잖아요. 기도 시간이나 뭐 이런 그 예배 시간에.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뭐냐면 그 열병이라고 할까? 열심병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에요. 좀 도에 지나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인 거죠. 지나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지에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 마음에 지나치면 우리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런 거 우리가 가끔 보죠. 뭐 어떤 때 봅니까? 자기 분에 못 이기거나 누가 그 사람을 건드렸을 때 그 분에 못 이기거나 그런 때 막 괴거품을 본다고 그러지 우리가요. 괴거품을 불고 막 지금 발작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이 사람을, 그래서 그 열기를 바로 다스리는 것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 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신사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원 얘기를 앞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히 기도원 같은 데서는 그 옆 사람 눈치 보고 또 체면을 차리면 안 된다. 자기 마음껏 부르짖고 뭐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별 요란을 다 떠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앞에 한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잠잠해야지거든요. 잠잠해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쉽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잠잠해져요. 그러면 뭐 이런 경련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뭐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기 어떻게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도런 귀신을 그래서 꾸짖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경련을 일으키고 지금 여기서 귀신이 거꾸로 뜨이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 지금은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이 지금은 믿는 사람들 참 그때 비하면 즉 오래전에 비하면 많이 지금 정화됐다고 그럴까 신사도를 지킨다고 그럴까 지금 이제 그런 면이 지금은 있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올해가 6년째인가 그런데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한 번은 새벽 예배에 낯 모르는 분이 한 분 왔어요. 낯 모르는 한 분이 왔는데 방으로 저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의자에 올라와서 막 들고 뛰면서 막 방언을 하는 적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혼이 이게 아니다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온이 그런 이제 앞에 계급품을 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급품을 본 사람들이죠. 이 말씀은 뭐 달리 뭐 귀신 들려서 이런 거 쓰러지고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다른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귀히 여길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거 말씀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베단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팔리워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 뒤에 같이 기록된 말씀 예루살렘 지금 말씀이 나오네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말씀에서도 그 대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당시에 제자들이 알지도 못했고 즉 깨닫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숨김이 되었고 또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께 다시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감히 알려고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겐 감춰져 버린 것이죠. 그 다음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얘기했는데 누가 크냐 하는 얘기 또 더 크고자 자기 12 제자 중에서 자기가 더 크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당신 나라가 임하거든 좌회전 우회전 시켜주십시오 하는 때부터 사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런데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즉 숨기는 자는 큰 자가 되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말씀도 그와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가인데 이 어린아이가 소자잖아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 지극히 작은 자냐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 자가 소자예요. 실제로 작은 자를, 그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린 그 자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업신여물 당하는 자, 그 자가 소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작은 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그 이름을 귀하다고 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이 소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를 데려왔잖아요. 어른들이 있는 그 장소에 어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끼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가리에 쇳덩도 안 맞는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소자란 말이에요. 그게 보잘것없는 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로 여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어지는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6월절에 행했던 기록이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본 누가복음에서 앞에 봤잖아요. 그럼 12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소자랍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소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자라는 얘기를 그냥 어린아이들 이런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오늘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치 말라 하는 말씀이 또 있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치 말라 하는 이 이야기를 그 많은 교회들에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믿음에 정착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들에게 그 어린아이가 와서 장차 교회를 크게 하고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있지 않다면 교회는 크고 교회는 부흥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교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즉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당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메시아로 온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잖아요.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는 앞에 말씀에 나왔네. 나왔듯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크고 그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자에 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간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내보내실 때, 우리가 이제 제자들 전도 훈련을 내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 전도를 내보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는 그 집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통과할 때 이제 제자들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배하기 전에 가는 길을,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를 제자들은 벌을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자들을 벌하시면 또 이제 예수님이 앞에 이제 심판하시는 권한이 내게 있으면 알게 안 되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행한 일에 의해서 그들이 다 심판받고 결론에 다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고난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냥 돌이켜 가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벌을 주지 않고 그들을 두고 떠나가시면, 어쩌면 이들에게도 어떠한 기회, 찬스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시고자 하는데 내가 이를 싫다고 막았어. 그런데 제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나를 저주하고 가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냥 돌아가셨잖아. 그럼 나는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회를 주고 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때가 바로, 여기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때 유월절이라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들리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없지만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유명한,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뭐냐면, 길 가실 때에 57절부터요.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은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는 곧 예수님을 일컫고 있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가짜 신학 박사가 누가 써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느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쉴 틈이 없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욕을 한 적이 있는데,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고 바빠서 쉴 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하는 이 말에 여우와 공중의 새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여우와 새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새는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이 새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고기를 먹는 새가 바로
죽은 고기를 먹는 그 짐승이 바로 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고기를 먹는 무리들을 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 때 그 썩은 고기를, 이 성의 고기를 새들이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물론 죽은 고기는 새들이 와서 먹겠죠. 물론 유다의 멸망 때는 그 썩은 고기들을 새들도 와서 먹고 이리와 승냥이들이 와서 먹은 것이 사실일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와서 먹을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의 떼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고 증거될 것이고 이것 말씀을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하는 이 말씀에서 지금 새를 얘기했는데, 죽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거나 이런 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무엇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뱀이 무엇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뱀이 흙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먹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을 먹는 게 그 흙을 먹는다란 말이에요.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땅의 흙을 먹는다가 아니에요.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좀 험악하게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자가 곧 뱀, 흙을 먹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세상의 것을 먹고 살잖아요. 뱀이. 영적인 뱀. 실제 파충류인 뱀은 양소류를 잡아먹고 살지 흙 안 먹어요. 절대로.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고, 이 여우도 굴이 있다 하는 것은 여우도 그 숨을 곳이 있다, 자기 거처 집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우가 이제 앞에서도 여우 얘기를 잠깐 헤롯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 여우가 곧 헤롯이거든요. 여우가 곧 헤롯이에요. 그럼 여우가 곧 왜 헤롯이에요? 여러분들 여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우 하면 죽은 고기를 먹는, 그리고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기회주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우. 그러면 당시에 헤롯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누구의 말들을 좋아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쫓아서 행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와야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좀 앞당겨 보겠습니다.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같은 13장.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31절. 곧 그 시에는 나중에 13장 할 때 말씀 보기로 하고요. 곧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지금 누구예요? 여우가? 헤롯이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이것을 선생님이 헤롯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이라는 말이 바로 여우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의 위정자들을 여기는 헤롯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지금 위정자들이 헤롯과 함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물론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섰지만은 바로 그때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가 당시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누구 일로 해서 이들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헤롯이나 빌라도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움직였어요. 지금 이제 13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헤롯을 지금 들어서 여우라고 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고기를 먹잖아요. 간교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요도국이 있다는 것은 이때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이 요도국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당시의 위정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나를 쫓으란 말이죠.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즉 그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들은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자기가 부모가 죽었으니까 그 부모를 장사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 지금 이런 그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돼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서 누가 누구를 장사합니까? 이 말을 잘 보세요.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장사할 자입니까? 여기 없는 자들이 여기 없는 자를 장사합니다.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로. 그래서 누가 진짜 죽은 자입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죽으시면 죽은 자들이 바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 즉 영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 말 뜻을 조금 깊이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거기에 그 무리들이 있으니까, 죽은 자 중에는 그 죽은 자들이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이 그를 장사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 그리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럼 여기서 쟁기를 잡았다는 뜻은 뭡니까? 일하는 거. 지금 쉬운 얘기로는 회개하는 자예요. 호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악을 받거나 죄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밭간다는 얘기는 묵은 땅을 갈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가는 자가 뒤돌아보는 것은, 자, 이 밭을 갈면서 회개하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어요? 밭 갈다가 뒤로 돌아와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로세 로스의 처죠. 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 있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쟁개를 갈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럼 소금 기둥이 됐다는 뜻이 뭐예요?
회생할 것이 없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소음기둥이에요. 우리 그 중동 지방의 그 염해 있잖아요. 염해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사해라고 그러죠. 왜 사해예요? 다른 생물들이 아예 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너무 짜서.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에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내 믿음을 잘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밭을 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자지 마. 오늘 저녁에 자지 말고 저기 꼭 붙잡고 소 엉덩이를 딱딱 때리면서 밭 갈게 해요. 오늘 저녁에 자기만 해봐. 내가 오늘 고쳐 써서 내가 가볼 거야.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마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제자들이 다 잘 알아들었을 거야. 자, 10장 갑니다. 10장.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시고, 여기 나오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되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라. 그럼 여기는 이제 12 제자들을 위해 70인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추수꾼이네. 각 동리를 지금 보내면서 각동 각처를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면서 지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이 없으니 저기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추수꾼으로 70인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리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과 있을진저 고라시나 과 있을진저 베스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 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제 추수를 하러 보내신다. 이제 이 말씀을 앞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여기 70인을 지금 따로 지금 여기 말씀에 드리는 것이 이제 세우셔서 따로 보내시는 문적 과정인데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훈련을 보내실 때와 같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너를 영접하는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 머물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주는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나와라. 그 평안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 집을 나올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제자 70인에게 가르쳐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보내신 이 70인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 13절로부터 나오는데 그 화가 있다 이렇게 나왔대요. 12절로부터네. 12절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적 고라시나 화 있을적 베스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화 있다 무슨 동리 이라고 하지만 앞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동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이란다. 주님이 그 행하신 많이 베푸신 그 일들이나요. 지금 이 70인을 보낼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들이 오히려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마지막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없어진 때잖아요.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 때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내가 행한 일들을 지금 거기에서 행하였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고 그들이 견뎠으리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영접하고 이 말을 믿었으리라, 받아들였으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네. 주님이 그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이들이 오히려 그들을 영접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금 여기서는 베세다와 고라신보다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적은 동리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가버나움과 이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부까지 낮아져요. 음부까지 낮아지다. 이 말은 뭐예요? 곧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받은 동리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귀신과 마귀를 굴복하고 쫓겨하고 항복하고 이러한 것으로 내가 즐겨하고 그것으로만 내가 만족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못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안 할지라도, 못하거나 안 할지라도 오히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큰 일이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귀신들이나 이 그 마귀들을 제어하고 항복하는 이런 일이 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큰 거냐를 말씀하고 계시다. 못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도 이제 이 교계에서 들리는 말이 전에 현 무슨 권사가 있었어요. 현 무슨 권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신을 해서 뭐 그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를 도대체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많은 그 자선 사업을 그가 벌였죠. 근데 그 많은 자선 사업이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자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이 말씀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항복하고 병든 자를 고쳤으면 뭐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고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육신은 병들어 죽게 그냥 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육신을 병을 고쳐주고 내 영혼은 육신을 고쳐서 내 영혼은 죽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널 모른다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도 항복하고 뭐 도망가고 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크냐면 그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각종 병 고치는 것을 그 권능을 줘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하는 것은 그 자에게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앞에 죽은 자를 살린 그 나사로 얘기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말씀도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로부터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듣고 하기를 원하지만 보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들음으로 너희는 복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제나 그 임금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소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제사장이 그 가야바인가? 누구야? 가야바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누구죠? 그 제사장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증거가 앞에 누가복음 그 1장인가 2장에서 나왔잖아요. 발소 이제 시몬인가요? 바로 이제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그런 말씀과 이렇게 크로스 오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하는 이 말에서 여기서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 것 같아요? 소자가 아닌 자들이잖아요. 소자가 아닌 자들, 즉 바리새인들, 크다 하는 자들.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것이 바로 소자에게는 나타내시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큰 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읽어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큰 자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앞에 얘기했듯이 실제로 어리고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말씀에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소자라고 하는 얘기는 업신용을 갖다가 보잘것없거나 이런 알아주지 않거나 이런 자들을 여기서는 소자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소자들이에요. 소자들. 이 소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소자 외에는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자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되게 하시니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그것을 우리가 잘 캐낼 수 있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10장 24절까지를 지금 말씀을 알아봤는데, 10장 25절부터는 추석이 끝나고 그때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